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함이 기쁨 됩니다. 말씀의 나눔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기도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함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내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읽은 15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행렬을 보고 기뻐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결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밖에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드디어 언약궤를 위한 자리 성막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의 상황이라 여전히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에 둔 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아멘. 이를 마친 후에는 언약궤 운반과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축제, 행사를 마친 후에 기쁘게 음식을 나누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나메로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은 또 레위 지파 중 몇 사람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일전에 이미 언약궤의 평안을 찬송하는 레위인들을 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갖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을 대표로 둔 10명의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4절 가운데 사용된 칭송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노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분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특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것이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상설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우리 7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주제는 크게 3가지 지점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노래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감사라는 주제는 이 찬양이 맞춰지는 부분에 또한 등장합니다. 우리 잠깐 건너뛰어서 34절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주제, 감사의 내용, 감사의 대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함께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과 맺어주신 언약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율례의 언약이 천대에 이르리로다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으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렇듯 아삽을 대표로 하는 레위인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양, 다윗의 성가대가 했던 찬양이 70년의 포로기가 지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시점에 왜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왜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와중에 감사 찬양을 별도로 수록하였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 찬양, 다윗의 성가대가 했던 이 감사의 찬양을 스스로 복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간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행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행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성가대, 아삽을 대표로 하는 그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찬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쓰여질 당대의 상황, 당대의 맥락을 생각해보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시며 새 언약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그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 자신들에게 이 포로기가 지난 시점에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성가대가 했던 이 찬양이 그 당시 그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다시 한번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받은 일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고백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유량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은혜의 충만한 자리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쫓아오며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미 있었던 일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도 감사하며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시온성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도 미리 감사하는 신학의 성숙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사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